속히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금 2+2 인턴 선교사 저희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고 또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8면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라도 반드시 꼭 본문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우리 번갈아 가시면서 교도가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인데,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증해서 영화, 드라마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진 좀 볼까요? 슬라이드 1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모습이죠. 영어로는 파리세 이렇게 부르는데 파리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사두세 이렇게 부릅니다. 사두세. 다음 슬라이드.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오늘 성경 22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22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말로 올무가 걸리게 할 건가를 시험했다는 내용부터 22장의 15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자기 제자들이랑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헤롯 당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당시에 로마의 지배 그냥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관원들이랑 이런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하나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릴 길 없고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계속 있겠다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올무에 걸리고,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데리고 왔던 관원들한테 봤죠? 지금 황제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박 가두세요. 이렇게 말에 옥물 걸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멋진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동전 갖고 와봐라. 이 동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가이사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시저 얼굴이. 시저를 우리 한글말로 가이사라고 했죠. 로마 황제 시저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했더니 대답을 지혜롭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이었던 또 다른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 예수님한테 덤벼들었다가 깨갱하고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 따위는 없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무로 돌아간다. 부활 해갖고 더 이상 천국도 지옥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사취수제를 취하라고 모세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취수제 오랜만에 듣죠. 저희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나오던 건데, 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형의 이름으로 지분을 얻은 것을 계속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형의 아내가 미망인으로 있지 않고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런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과 그 땅과 유산을 상속하게 만드는 형사취수제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게 율법에 있었으니, 그렇게 해서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가 아들 취했다가 둘째도 죽고, 셋째가 취했다가 셋째도 죽고, 넷째가 취했다가 넷째. 이런 일은 있지도 않죠.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골려 먹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아니면 6째 아내입니까? 7째 아내입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부활이라는 게 말도 안 되니까.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리고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도 깨갱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깨갱했었던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하고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도무지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로우 티처입니다. 로우 티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율법 교사죠. 율법 교사. 모세 율법에 정통했었던 율법 교사, 이 바리새인들이 한 명이 지금 뭐 자기 바리새인들 자기 동료 집단도 처음에 깨갱해. 자기의 대척점에 섰던 또 다른 공동체 사두개인들도 깨갱해. 그랬더니 이 중에 있었던 율법 교사 한 명이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성경 전체 중에 어떤 명령이 제일 큰 명령입니까?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율법 교사가, 율법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게 온전한 마음과 좋은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었던, 어떻게 했었던 이 물었던 이 질문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묻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잘 몰랐을 굉장히 위대한, 너무나 명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명령. 죄송합니다.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계명.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계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모든 것에 합쳐진 총합이니라. 모든 명령의 가장 최상에 있는 명령이니라. 첫째 명령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효도하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없이 많은 명령들이 다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라.
뭐 여러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11조의 명령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명령 중에 최상의 명령이 뭡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높은 명령, 첫째 되는 명령이 있다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가 끄떡이면서 돌아가는 또 다른 성경에는 율법교사가 말하기를 맞소이다 선생님, 마음과 뜻과 몸을 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명령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의 총합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본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찬양받기 위해 지어져 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컬러, 자기 나름의 어떤 안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섬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만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고아들을 안 돕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당신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아멘드먼트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들 그 약자들 그 다음에 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다고 그랬는데 자기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는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선교 아닙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 제일 중요한 거면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지음받았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에 투자를 하시죠. 아니면 찬양팀에 투자를 하시죠.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이디어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What does Bible say about it?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나름의 생각들,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근간이 되고 가장 높은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교회로 모여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있는가요? 우리 괜찮으시면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시작.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시작. 저희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주보 제일 앞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럼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다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아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애우시기를 바랍니다. 딸. 우리 교회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게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지엽적인 것들, 신앙의 가변적인 것들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만을 추구하는 교회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포도나무 교회는 더더욱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 요소보다 언제나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아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고였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여요. 이렇게 쓱 내리니까 또르르르 흐르더라고요. 또르르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십자가 복음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로 저의 인생에 거짐 한 16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학생으로, 그 전에는 목사님 아들로 저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에 점철되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이렇게 깊은 충격과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반짝이게 빨리 이 행사를 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어떻게 예배 담당자로서 이게 찬양 음악이 이렇게 리버브가 잘 들어가고 딜레이가 잘 들어가고 하울링이 안 생기고 어떻게 영상이 잘 쏘아지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저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알긴 아는데 그건 사실은 약간 곁다리로 두고서 사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눈 오면 교회 눈 썰고 와서 방송 시스템 준비하고 사람들 신방하고 찾아다니고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가갖고 상담하고 집에 와서 녹초가 돼갖고 뻗고 다시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고 또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것을 저는 10여 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우리의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는 말은 저에게는 참 중요한 메시지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섬깁니다. 그러나 사역에 잡아먹히지 않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목사인 저도 일반 평신도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쉬울까요? 저도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의 이제는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 말한 대로 난 본질만 추구해야죠, 저는 사역하는 것보다, 내가 섬기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요게 우선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우선이라는 얘기를.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1번에만 머무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고 온 삶을 던져 동참하는, 실제로 섬김의 삶을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섬김의 삶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이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이쪽 두 번째 일하는 거에 너무 있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고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게 있는데 단 한 가지 일로도 섬길 줄 모르고 영혼에게 나아갈 줄 모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혓바닥으로만 날름거리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건 하나님을 알기는 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이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셨는데,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채,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했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물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만 있겠다고 얘기한 사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잘 정리해주는, 이 두 가지는 균형이고 반드시 같이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 앞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나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돼서,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이 동역자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것은 친밀한 교제에서 이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죠.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도 없죠.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앞에 보시고, 그 전 거요. 바로 전 거 슬라이드 4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그러면,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여 보고 온 삶을 다해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피에로의 삶, prayer, listening, obey,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것만 좀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터뜨리면서 얘들아 이것만은 순종해 주지 않겠냐고 부탁했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세요. 당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스파이럴 허메뉴릭 이렇게 불러요. 허메뉴리컬 스파이럴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스파이럴이라는 게 나선 상승 구조라고 그래요. 나선 상승 구조, 스파이럴 어려운 거 필고, 나선 상승 구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마이크를 누가 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 온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바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조금 더 열려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게 있으면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더 깊은 명령을 우리 이끄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조금 더 열려요. 그걸 다시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조금 더 열리면 하나님이 더 깊은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더 많이 순종하면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파이럴을 하면 이렇게 된 나선으로 상승해.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 나선 상승 구조라고 그래요. Spiral construction. 하여튼 이 나선 상승 구조, 나선 상승 구조. 하나님의 친밀함이 먼저고 거기부터 시작은 스타팅 거기서 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되고 동참하면 조금 더 알고 그러면 다시 또 그 다음 명령이 열리고 다음 명령이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 그 다음 명령이 열리고 그 다음 명령이면 더더더 사랑하게 되고 더더더 사랑하면 그 다음 명령이 또 열리고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더더더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이 성경에 이 핵심 가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위대한 계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이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일컫는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슬라이드 5번 볼까요? 예수님은 친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가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계명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르고 원래 commandment나 commission이나 똑같이 명령하다 이런 뜻이 똑같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하려고 한국말로 우리가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commission을 우리가 한국말로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냥 별칭을 삼아 갖고. 한번 따라서 해 보실까요?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나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중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째 되는 것은 이거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모든 것의 가장 우선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도. 위대한 계명은 저희가 봤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아시죠? 위대한 명령. 다음 슬라이드. 위대한 명령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동안 무덤에도 계셨고 부활도 하셨고 50일 동안 제자를 만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시했던 산에서 승천하시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지시했던 산에서 제자들 만났을 때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승천하기 직전에 망했던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전에 나왔던 최후의 가르침의 마지막 종장의 한 파트가 이 부분이고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쓰여진 곳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 쓰여진 것이죠. 우리 11명의 제자가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떠나갔고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했던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배웠고 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1명, 2명은 아직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한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언젠가 다시 올 거지만 난 이제 승천한다. 너희들을 남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겨주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 예수님이 남기셨던 명령 중에서 우리가 상위에 놓고
지고지순하게 놓고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대위임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는가? 18절, 19절, 20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보다 본질적인 명령이라면 위대한 명령은 보다 실천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온 마음과 온 의지와 온 뜻과 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가를 알려주는 게 이 위대한 명령, 대위임령,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4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8월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상명령의 4가지 동사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보시고 슬라이드 10번, 9번인가요? 오케이. 지상명령의 구조는 첫 번째, 너희는 가서 go. 두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 번째 동사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baptizing입니다. baptized in the name of Father, Son, Holy Spirit.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동사. 네 번째 동사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원래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Teach to obey입니다. Teach to obey.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Go. 가라. 네가 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Baptize. 침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 동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Teach to obey.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런 것이죠. Teach to keep. Teach to keep. Teach to obey. 4가지 동사. 지상명령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에 4가지 동사가 나와 있지만 4가지 중에서 하나만 진짜 동사고 나머지 3가지는 동사를 수식하는 participle, 분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1개고 나머지 3은 이 지상명령의 진짜 동사를 강조하는 분사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4가지 동사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장을 터뜨려가면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 같이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해다오 하고 마지막하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명령이 이 지상명령인데, Great Commission인데, 예수님이 이 일에 4가지 동사를 줬지만 사실은 진짜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이 진짜 동사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분사라 그랬어요. 예수님 명령 자체가 본문에. 그러면 1번이 네가 가다오, 2번이 제자를 삼아다오, 3번이 침례를 베풀어다오, 4번이 가르쳐서 지키게 해다오 라는 것이었어요. 1, 2, 3, 4 중에 진짜 동사는 몇 번일까요? 확률은 25%.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시죠. 1번이다. 가라가 진짜 동사다. 2번이 진짜 동사다. 3번이 진짜 동사다. 4번이 진짜 동사다. 가르치라는 게. 나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사를 좋아하니까 가르치는 게 진짜. 목사님 곤란하니까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뭐 이런. 진짜 동사는 메인 버브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예수님이 지금 예시한 것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가다오, 이 일을 위해서 침례를 베풀어다오,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들을 가르쳐 지켜다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아다오.
제자 삼는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의지를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폭파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 의사협회에 소속돼 있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원래 직업 의사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 7시간여의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심장이 파열해서 됐어야 옆구리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인이 심장 파열이에요. 심장 파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심장을 폭발시킬 만큼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폭발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사명을,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가다오, 침례를 베풀어다오, 가르쳐서 지키게 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다해 동참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의의가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향해 동참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행하시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 행하시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가난한 사람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 삶을 듣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인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삶을 듣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 주차 봉사하는 것, 임원으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안내팀 섬기는 것, 찬양팀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이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서 폭발시킬 것만큼 주님 이것만을 해다고 부탁했었던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물어봐야 돼요. 똑같은 얘기 제가 6개월 전에도 여러분에게 했었어요. 똑같은 얘기.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고 있나? 너희는 가다오 그랬으니까. 너희가 제발 가다오 그랬으니까. 교회 오는 애들 데리고 승부 볼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향해 가다오 그랬으니까 나는 가고 있나? 두 번째,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침례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있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으니까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몇 명 있나 물어봐야지. 세 번째, 나는 가르쳐서 지키는 일을 하고 있나? 내가 티칭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나는 하고 있나? 물어봐야죠. 내 스스로의 신앙에게.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호소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바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있냐? 물어보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대. 계속 예배했대야. 계속. 귀하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타팅인데. 그래.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도 많이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주변에는 불신자한테는 갔어? 안 갔는데요. 예배만 했어? 예배는 1년 동안 있으면서 당신 때문에 침례는 몇 명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 갖고서 10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여러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까? 가르친 사람, 그거는 목사님이나 가르치죠. 그건 NWC에서 가르치고, 그건 NWS에서 가르치고, 그런 거 스쿨에서. 저는 그냥 오이코스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이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의 심장과 같은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지하겠다. 네가 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나는 너를 지지하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의지와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노라 얘기할 수 있어요? 1번이 거짓말이지.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지상명령으로 이끌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으로 이끌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일에 순종해왔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오이코스 리더를 하라고 하는가? 오이코스 리더가 되지 않으면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이 삶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making disciple 하는, 제자를 삼는 삶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를 하라고 그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이코스 리더를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리더를 하는 것이지. 나의 인격도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너희는 가다오, 가서 제자를 삼아다오, 나에게 유언처럼 주님이 당부하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순종에 교회의 영적 권위의 목사님이 같이 콜링을 했으니까 순종해서 오코리더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람, 이거를 disciple maker라 그러면 제자 삼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난 1년 동안 기도했었던 LTC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리더들을 양육하고 이 일들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세우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두근두근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잠이 안 와요. LTC 시작하는 것 때문에. 저의 사역과 저의 삶 승부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과정, LTC. 설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LTC가 훨씬 중요해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리더를 세우는 이 일을 지난 1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인 부흥 기도회 때마다 계속 연말에 있은 LTC, 연말에 있을 LTC, 연말에 있은 LTC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 왔어. 함께 기도해서 지금까지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시작할 겁니다. 8주 동안 주일 저녁마다 6시 반부터 9시까지, 좀 일찍 끝나면 8시 한 40분쯤 끝날 수도 있고 한 2시간여 동안 같이 진행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저희 삶을 걸었어. 여기 저희 제 생명도 걸었어. 일이 제 인생도 걸었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삶,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저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새내기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오이코스를 위한 약속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코이노니아 크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 크로스는 코이노니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언약. 우리 코이노니아 언약을 저와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4차례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이 이 코이노니아 언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이노니아 언약에 대해서 LTC 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0가지 언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영적 지체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 지도자로 삼고 성경의 권위 아래서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 목사님, 마을장, 리더에 순종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이코스 교회의 리더들을 주께서 세워주신 목자로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그냥 없지. 때로 리더가 내가 보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기름 부으심은 영적 권위를 초월해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권위로 리더를 세워준 한 나는 그를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상의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인 모든 지체들이 서양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3번. 우리 3번. 우리는 우리 오이코스 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대화 중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어떤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떤 때는 어떠한 지체가 막 자매가 왔는데 펑펑 운다. 어떡해요. 펑펑 우는데 그 자매가 혼자서 한 40분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나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얘기할 수 있어. 한 사람당 5분이 넘지 않도록.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 좋겠어요. 4번, 우리는 성경이 후욕, 슬렌더를 엄금하고 있음을 알아 오이코스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뜨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 사회, 정치, 연예, 스포츠인 등에 대한 비판적 발언,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후욕이 뭔지 아시죠?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걸 후욕이라고 그러지. 뒤에서 욕하는 걸. 앞에 대놓고 안 하고 뒷말하는 거. 뒷담화. 성경이 이것을 무서운 죄로 알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우리는 후욕을 무서운 죄로 합니다. 무서운 죄로. 절대로 비방하거나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 전체 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주의하여 마음에 새기고 대그룹 교회 예배와 봉사의 일들, 식당 봉사, 주차 안내, 워십 캠프 섬김 등에 우리의 최선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 공동체 행사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 섬겨야죠. 6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경조사 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신속하게 오이코스 교회에 알리고 오이코스 교회원 상호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언약합니다. 그렇죠? 7번, 우리는 오이코스 교회원 상호 간의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들의 돈 거래, 다단계, 그리고 계모임 등을 일치하지 않기로 언약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님을 위하여 연애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중히 교제하며 관계의 시작과 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언약합니다. 연애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에 설교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밌겠죠? 연애 가이드라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연애 가이드라인,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티내지 않는다, 손 붙들고 서로 다니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있어. 스킨십은 여기까지만 해라. 연애 가이드라인. 9번, 우리들은 오이코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흡연, 불건전한 오락, 도박 등을 일체 금하기로 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던, 집에서 이렇게 오코 모임 쭉 하다가 와인 한 잔씩 하시던 그런 잘못된 오코 모임도 있었었어요. 10번 마지막, 우리는 청년 공동체의 주일 예배와 오이코스 모임이 우리의 신앙의 두 날개임을 분명히 깨닫고 시간을 지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 참석할 것을 사역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오이코스 교회의 지체 1등이 주께 언약하나이다 아멘 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갖고 있는 거기에 사인하게 됐어요. 사인하게. 여러분, 이 코인원의 언약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아름다워지길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6집 201장 찬양 드시면서 마을장 언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휴대폰을 다 갖고 오시면 휴대폰에 제가 마을장 언약하는 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마을장 서약서인데요. 우리 6분의 우리 마을장님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쓰십시다. 제일 오른쪽에 조은주 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김은희 자매님, 그 다음에 영규식 자매님, 서진 자매님,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10가지 서약인데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마을장 서약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선서하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분의 마을장님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삶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들고 이곳이 나의 선교지로 알아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신 분들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마을장 서약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마을장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부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이코스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1.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을 저 개인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로 나를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 이 일에 저의 삶과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2. 나는 포도나무 교회의 가치와 비전이 우리 마을 각 오이코스 교회를 통해 실현되도록 몸 교회와 오이코스 교회를 연결하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마을의 오이코스 교회가 교회의 이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교회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여 이를 꾸준히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 나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리더 모임과 훈련, 세미나, MT를 통해 힘을 얻고
자신과 오이코스 교회 사역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개인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오이코스 교회들을 방문하여 모임 진행과 지체들의 형편을 관찰하고 오이코스 리더의 사역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 나는 오이코스 리더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주에 2번 이상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돌보겠습니다. 7. 나는 오이코스 리더와 함께 지체들의 애경사를 돌보고 정기적으로 신방하겠습니다. 8. 나는 리더들이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의 비전을 품고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울 뿐 아니라 제 생산의 비전을 따라 올 한 해 각 옥구마다 새로운 리더를 세워 오이코스 교회를 배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청년부의 마을장으로서 매달 교회 전체 연합 리더 모임과 매주 청년 리더 모임, 각종 훈련과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목자로서 지체들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10. 나는 교회와 교육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고 나는 위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준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2020년 12월 27일 마을장 누구 아멘 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위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준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박수. 우리 말장님들도 같이 있고 우리 201장 같이 부르고 우리 말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그 길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하늘은 열도록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부으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린 합당하지 않으나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이 땅 살리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님 부으소서. 단비를 부으소서.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오코 리더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모든 지체들은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의 오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오코 리더들은 우리 마을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장들은 여러분들의 오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당신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 행하실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시대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데 어느 교회가 있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까? 어느 교회에 있어서 나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나의 명령을 이행해주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까 찾으셨을 때, 주여, 포도나무 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으면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체들은 리더를 위해서, 리더들은 마을장을 위해서, 마을장은 다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 오이코스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줬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각 오이코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LTC가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고 리더들 마음에 연합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LTC 자신의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셨고 훈련받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쫓아 주의 명령을 쫓아 사는 삶을 배우게 도와주셨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을장들이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오이코스 리더들이 이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이제 LTC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LTC의 기능을 풀어주셔서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된 LTC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님이십니다. 오이코스 한 개 한 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공동체를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을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오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일으켜주셔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는 영혼을 품도록 성령의 흐르소서. 단비를 흐르소서. 좋은 주 마을을 주님 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은희 마을을 주님 순이었습니다. 염교식 마을을 주님 순이었습니다. 서재은 마을을 주님 순이었습니다. 곽가락 마을을 주님 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지영 마을도 주님 순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장들을 기름 부으시고 존귀 있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무릎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을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마을들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영혼을 얻고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리고 결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을장들을 축복하시고 오이코스 리더들을 돌보고 오이코스를 돌볼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 시간 마을장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시간은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의 엔딩 마지막 예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오이코스가 새롭게 개편되고 이제 드디어 LTC가 시작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LTC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 앞에 졸라대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좀 해다오 얘기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순종하려고 LTC 만들었고 순종하려고 이 일 감당합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리더들이 여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LTC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과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을장들이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코 리더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이코스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케 세워진 일에 아버지님, 저희들의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이여, 작은 자이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자들이지만 한 번 붙들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번 붙들고 한 취지를 뒤엎는 부흥의 도구로 저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음악은 반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각자 좀 주님을 찾고 구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